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조금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에 세상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심어져서 늘 생각나고 기억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대안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청년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마음에 항상 편안과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머리가 깨끗하여 모든 생각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못하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자폐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접대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굳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죄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할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고치라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으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부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리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곧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좋으나 나쁘나 있으나 없으나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네가 뭐 있어 봤냐 아니면 없어 봤냐 뭐 상처 받아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울타리를 치고 남을 이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제 교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깨달아지는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그리고 무슨 좋은 글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눈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장 보는 눈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고 수준의 그러한 권력과 부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향유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글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 책들도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역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전기나 혹은 그들이 써낸 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 거기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전집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전집을 애들이 막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는데, 그게 얼마만큼 지혜가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전도서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전기나 그 사람이 쓴 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응답의 비밀과,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열렸던 그 명철이죠. 그러니까 명석함, 지혜죠, 그죠?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 과연 무엇을 봤는지, 솔로몬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그건 비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과 이 땅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지혜서들이 많잖아요. 처세술도 많고 지혜서들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신념과 지식들, 인생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보면서 서론에서 이제 선포했죠.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에 대한 그 헛됨, 인생에 대한 헛됨을 솔로몬이 이제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줬죠. 왜 그렇게 헛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축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신적인 안정과 그 평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무너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건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이 뭐 시대적인 인물이건 대단한 사람이건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 정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만 무너져도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것이 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인간의 헛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소유해도 불만을 갖게 되고, 끝없이 사랑받아도, 끝없이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되고 하고 높아지는 것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겠죠. 그죠? 땅 부자에다 뭐 했던. 근데 푸틴이 그렇잖아요. 거의 뭐 푸틴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더 크고 많잖아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도 호시탐탐 이제 대만과 이제 홍콩은 먹었으니까 대만도 먹으려고 하고, 뭐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뭐 거의 뭐 자기 따까리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져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집 옆에 있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게, 그 사람보다 더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속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외의 딴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쁨, 충만, 풍족, 안식.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려지는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편안해.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인생의 모든 것들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평안, 안식, 기쁨, 풍족, 능력,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사람도 더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더 얻어야 되는 것들을 이 땅 속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깐 기뻐하고, 잠깐 만족하고, 잠깐 웃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천국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너희 재물을 이 땅의 곳간에 놓지 말고 저 천국, 하늘나라 곳간에 채워넣으라고 하죠. 하늘나라 금고에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담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창고와 곳간에 모아놓으면 그거는 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동록이 이게, 그리고 도둑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곳간에 우리가 쌓아놓으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도둑질해 가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보물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 막 기쁨, 즐거움,
혹은 뭐 자기가 가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보물. 내가 막 누구한테 물려받은 보물. 이걸 어떻게 하늘나라 곳간에 놓게 됩니까? 하늘나라 곳간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게 하늘나라 곳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하늘나라 곳간에 넣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게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려져도 그 소중한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는 다만 그를 찬양할 뿐이다. 욥이 엄청난 재산을 얻었지만은 그걸 다 어디다 넣은 거예요? 하늘나라 곳간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곳간은 불살르고 없어지고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걸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과정과 그 은혜를 하늘나라 곳간에 넣었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져더라도 우리가 잠깐 아쉬워할 수 있고 잠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곳간에 넣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될 때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려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견해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누리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누려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그게 바로 전도서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재물은 희생제,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양 이런 거 잡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뭐 이런 것을 잡아서 이제 작은 것들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게 드러나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내 발을 삼가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갖게 되는 마음가짐과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외적인 거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속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말하자면 가치 있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누구보다 더, 이런 말하자면 육신적인 양이죠. 양.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불량이죠. 육신적인 불량에서 막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더 많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는 종교적인 모습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헌신이다, 대단한 봉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함이 없다면, 경외함 없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우매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뭔가 수준과 그러한 육신적인 양이죠. 질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양에 치우치다 보면, 모습, 모양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이제 목사님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정인지 믿음인지를 사람들이 냉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감정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감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면 악이 물러가겠죠. 틈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역사 일어났으니까 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깨닫지도 못해요. 왜? 믿음인 것 같고 복음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같은 세계 속에 있다 보면, 같은 육신의 배경 속에 있다 보면 그게 마치 그 복음인 것 같고 은혜인 것 같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1절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육신인지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이제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육신적인 이제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가 많아지게 되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떠한 말이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조급함이 나오게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기다림이잖아요.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겁니다. 인내, 절제, 온유, 겸손, 양선.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적군이 너무나도 이제 진을 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이 보고 있는 전쟁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마인드.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로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의 일로만 보여지게 되면 이 조급한 급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거죠?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한 행동의 형태잖아요. 말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말만 많아지겠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계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숨은 계산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계산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속이고 그리고 혹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유리하도록, 자신과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반절의 말씀 보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냐. 여기선 말을 적게 한다는 말은 뭐냐?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 조금 해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에서 오는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말, 악한 말, 어리석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을 고르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계속 허황된 꿈만 많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아지고 자꾸 육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경외함 없이, 믿음 없이 육신과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사실 모르고 육신의 일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참된 꿈을 꾸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분명히 1, 2, 3, 4장을 통해서 헛되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에 꿈을 꾸고 그것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원함이 어디에 치우치게 됩니까? 육신적인 거와 세상적인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치잖아요. 요즘에는 막 점친 얘기, 점쳐서 마친 얘기들 막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뭘 맞췄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교회 어디다 지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계신 사역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사실 그것들이 다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육신의 일들을 물으니까, 육신의 일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죠? 마귀한테 속해 있어요.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어라, 언제 지어라, 어디 가라.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더디게 하지 말고 갚으라는 거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결국에는 하늘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갚지 않으려면, 지키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자녀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하는 거나,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들에서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 뭐 누굴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누가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설거지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단순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 빠지게 되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디 앞에서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죠. 그죠? 저는 서원한 적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제외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외하고 살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급함과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 놓고 왜 지키지 않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리석음과 또한 악함과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냐,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지고 이런 헛된 꿈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고 없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와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건 높아짐이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간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즘 드라마도 보니까 뭐 있는 사람이 되게 막 교만해가지고 악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악하게 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을 가장 악하게 보겠죠. 그러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그 위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에서 받느니라. 결국엔 그 왕도 밭의 소산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왕도 결국에는 밭의 소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것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피해자고 내가 억울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네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무함이 더 급하게, 더 깊게, 더 어둡게 덮여오는 거죠. 눌림과 허무함과 헛됨이.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의 헛됨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면 육신과 있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요? 더 해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또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더 커지는 거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 왜? 자기가 계산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점점. 오히려 노동자는 어떠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그래서 이게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13절입니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큰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이제 불교에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많은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인생에 대한 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만 그 헛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공격당하고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니 그가 일생을 그 가는 데까지 왔다 가는 데까지 엄청 수고하잖아요.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다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 헛된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밑에 나오는데 17절에 봅니다. 마저 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왜 근심이 되냐?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 질병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질병이 되는 거죠. 왜 분노하게 됩니까? 많은 눌림과 고통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무엇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기능을 다해서 걸리는 질병도 있지만 근심과 이 분노가 가져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디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만큼 질병과 그러니까 근심과 분노가 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원하고 헛된 것을 소유해 가는 만큼 이러한 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이 뭐가 있는 거죠? 결국에 여기 재물, 높아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죠. 육의 생각이죠.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헤아려서 하는 것이, 그 수고로움의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어떤 사람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 자체로 낯을 보게 되는 거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는 그것이 뭡니까?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소유와 부요함과 수고로움이 다 그에게, 그 즐거움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리는 것이 다른 겁니다. 같은 삶과 같은 수고와 같은 길을 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리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헛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 안에서 삶을 누리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곧 천국 가는 날이고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그것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결국에는 그 생명의 날이 다하는 게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 다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은 거죠.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비밀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발견해가고 누려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헛수고고 헛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누린, 우리의 수고조차도, 우리의 소유조차도 많지 않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 삶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만을 가져야지만 발전을 한다, 이제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삶을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굴곡 많은 다윗의 삶을. 왜 요셉이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 장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아요? 왜 그거에 대한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억울함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렸기 때문에 그 삶을. 왜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무함과 헛됨이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걸음이 고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기쁘신 그 뜻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있고 없음과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와 문제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호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만남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참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로 넘쳐질 수 있는 참된 구원함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